시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자, 여러분도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맞나요? 안 태어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시작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각각의 개념으로 시작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준으로 딱 세팅을 시켜놓으신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제각각으로 시작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대로 사람들이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자기 식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인생의 첫 단추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끼우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인생이 제각각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두셨냐면은 시작에 제일 큰 비중을 두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과정도 있고 끝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큰 비중을 두셨냐면은 시작이라는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시작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좀 우리를 건드리시는 이유가 결국은 뭘 건드리고 계시냐면은 이걸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게 잘못됐기 때문이야.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힘들게. 완전히 힘없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뭔가 확실히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뭘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성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분들을 건드리실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가 정말 힘 빠지게 방향성도 모르게 방황하면서 행복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이면 하나님은 안 건드릴 수가 없죠.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디를 건드리시느냐? 이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게 잘못됐기 때문이야. 맞거든요. 네가 지금 이런 과정을 가는 이유는 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시작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시작이 진짜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정확한 시작에 딱 맞게 돼버렸다. 정확하게 딱 일치가 돼버렸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부분을 보장받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되게 심플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보장받을까요? 이 시작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정확하게 일치되면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장받을까요? 바로 과정과 끝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할 때
어떤 대학은 입학하는 게 되게 쉬워요. 아무나 막 들어와도 되는, 그렇죠? 문턱이 되게 낮은 대학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근데 어떤 대학은 입학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정한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입학, 그렇죠. 그 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이 되게 좁은 그런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학 조건이 되게 쉬운 대학들은 실제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 과정 중에서 그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해되세요? 입학이 쉬운 대신에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해요. 뭘 달라, 뭘 해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들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대학은 정말 입학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에 진짜 어려운 대신에 그 대학에 한번 딱 입학해버리면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대학이 있어요. 그만큼 입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한번 딱 들어와 버리면은 다 보장이 돼. 뭐 기숙사 다 무료, 학비 무료, 그렇죠? 그 다음에 학점에 대한 부분도 다 책임을 져주고 졸업하고 나서 학위에 대한 부분들도 다 해결을 해주고. 왜? 그만큼 입학 조건이 까다롭거든. 진짜. 근데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들어가 버리면은 완전 보장이 되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개념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그 구원이라는 거를, 믿음이라는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는 건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쉽게 생각하지만 틀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쉽고 틀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쉬운 거 맞아요. 하나님은 되게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구원받는 쉬운 방법. 근데 이 쉬운 것을 사람들이 쉬우면서도 틀리게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대학이라는 거에 딱 입학하는 것을, 그렇죠? 이 세상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시민으로 이제 그 시민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민권을 얻는 거잖아요. 거기 입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되게 문턱이 나죠. 문턱이 낮으니까 아무나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갈 수 있나 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수준 속에서 그냥 쉽게 그냥 들어가는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구원을 받아보니까, 실제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이들한테는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쉬운 건 맞는데 그 쉬운 것 속에 나의 틀린 기준이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틀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내가 구원받고 들어가 보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계속해서 막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 사람은 결국 신앙생활이 힘들다. 네.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죠?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쉽게 생각한 그 속에
나의 틀리게 생각한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지켰어.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들을 때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 쉬운 방법을 주신 건 맞아요. 쉬운 방법을 주셨지만 쉽고도 정확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쉽지만 정확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입학을 해도 그 삶이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기준을 네가 놓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힘든 부분들이 너한테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야. 이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너에게 힘이 안 되는 거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대해서 너가 응답이 없는 거야. 말씀이 힘이 없는 게 아니야. 네가 틀리게 붙잡아서 그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게 아니야. 네가 틀리게 기도해서 그래.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 속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져 있거든요. 너무나 시작이 제각각이야.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쉽다고 그냥 얘기하니까 쉬운 것만 붙잡고 자기의 틀린 기준 생각 그대로 붙잡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현혹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 것 그대로 그렇죠? 싸잡아 들고 그냥 구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나의 틀린 것들, 나의 버려야 될 것들 그 보자기에 그대로 싸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입학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확인하길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죄에 대한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먼저 와서 죄 사함을 주는 회개를 먼저 전파했잖아요. 그렇죠? 왜 죄 사함에 대한 회개를 먼저 전파했을까요? 이거거든요,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제각각, 그렇죠? 구원받는 게 쉽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쏠려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기준, 그렇죠? 그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나의 잘못된 기준과 틀을 가지고 그냥 붙잡아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뭐냐? 회개 없는 그렇죠? 믿음. 그래서 탈이 나는 겁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구원? 사실 그게 구원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작에 대한 부분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비중을 몇 대 몇으로 한다면은 이쪽에 거의 대부분의 비중이 퍼센테이지가 들어가겠죠.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진짜 제대로 시작한 사람에게 사실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배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단계별로 너가 이 단계를 끝나면은 이것들 허락하고 이 단계 끝나면 이것 허락하고 이 단계 끝나면 이것 허락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또 다음 거 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진행한다면은 참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들고 버겁겠죠.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시작에 하나님이 주신 비중과 그 의미를 잘 못 잡으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얻고 획득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 그런 식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제각각 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알고 또 그대로 계속 나아가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을 받지 못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계속 가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인 우리에게 뭔가 과정을 계속 수료해야지만 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전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렇죠?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이 시작에 대한 조건만 제대로 충족시키면 나머지는 이미 다 얻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모든 것을 이미 다 사실은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 패키지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카톡에 이 글을 썼거든요. PHKAGE 패키지. 패키지가 뭐예요? 여러 개를 그렇죠. 여러 개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죠. 제공하는 거잖아요.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주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로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 점포들이 한 장소에 하나로 묶여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 점포들. 네, 백화점. 그렇죠. 백화점이 그런 개념이에요. 디파트먼트 스토어. 그러니까 구획이 나눠져 있는 여러 점포들이 한 장소에 다 몰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패키지로 몰려 있는 곳이 백화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식료품점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안경점도 있고, 전자제품 상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 자체도 패키지로 주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없는 게 있나요?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패키지로 만드셨잖아요. 한 공간 안에 다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패키지로 주시고 그 안에 인간을 딱 집어넣어 주시고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패키지를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쉬우면서도 정확한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것만 쉽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으면 이 패키지는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실제 이 패키지의 개념을 우리가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키지의 개념을 무너뜨린 놈이 사단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이 패키지에 대한 개념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완전 힘든 겁니다. 분리시켜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힘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구원 따로, 힘 따로, 응답 따로, 행복 따로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걸 다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거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도 패키지의 개념으로 만드셨고 인간에게 축복 주신 것도 패키지 개념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미 인간에게 어떤 걸 패키지로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을 패키지로 주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삼위 하나님을 인간에게 패키지로 주신 거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패키지를 놓치면 창세기 1장 28절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거, 물속의 물고기, 그렇죠? 공군, 육군, 그렇죠? 이 세 가지 공간의 것을 다 패키지로 주셨잖아요. 한꺼번에 다 몰아서 주셨는데 이것들을 자꾸 분리시켜서 하나씩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자꾸 분리를 시켜버려요. 창세기 2장 17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악과와 사망을 패키지로 주신 거예요. 맞죠? 선악과와 사망은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가 사망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패키지의 개념으로 다 주셨는데 사단이라는 놈이 자꾸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 이거 먹어도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선악과와 사망을 분리시키냐고요. 이 개념을 분리시켜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잘 보세요. 믿음. 하나님 믿으면 믿음 하나만 딸랑 가지고 끝나나요? 아니죠. 믿음에 뭐가 패키지로 들어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즉 신분과 권세가 이미 패키지로 들어있다니까요. 이미 같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믿음 속에는 신분과 권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동기화된 거예요. 동기화. 이 동기화의 개념을 사단이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생각하고 신분 따로 생각하고 권세 따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쉽지만 이 정확한 부분을 그렇구나. 하나님이 믿음 속에 신분과 권세를 집어넣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구원 속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주셨구나.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구나. 그 개념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으셨다면 사실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생각 안 하거든요. 결국은 사단의 그 분리시키는 전략에 놀아나니까 제가 진짜 좀 답답한 거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누구한테 가서 막 상담을 하고, 예를 들면 누구한테 가서 막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누구한테 가서 막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보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이 안에 패키지로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모든 응답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힘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세, 누림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근데 언제부터 왜 함께는 함께고, 응답은 응답이고, 누림은 누림이고, 해결은 해결이고, 힘은 힘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쪼개가지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지금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놀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꾸 이걸 분리시켜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분리된 상태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왜 하는 줄 아세요? 분리돼 버렸잖아요. 사단의 분리된 그 전략에 속아서 분리된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리된 상태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 게 엄연한 사실인데 왜 이런 식의 기도를 하냐고요. 인정하셔야죠. 아, 내가 창세기 3장에 그 분리시킨 사단에게 지금 100% 속고 있구나. 기도하면 단줄 알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죠. 맞죠? 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싫어하는 기도를 자꾸 하냐 이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께 맞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자꾸 그래서 태클을 거는 거잖아요. 야, 너 진짜 왜 나한테 계속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고 자꾸 알려주고 있는데 넌 왜 자꾸 내가 함께 없는 것처럼 단정 짓고 분리시킨 상태에서 자꾸 이런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분리된 상태를 계속해서 짚어주시고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맞잖아요.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은 쉬웠지만 정확하게 시작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단의 그 고차원적인 전략에 속아서 분리된 상태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된 상태 속에서. 그게 진짜 사단의 전략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지만 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게 진짜 사단의 전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신분과 권세에 누리지 못하도록. 그게 진짜 사단의 전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껍데기로 살다가 가도록. 완전히 알곡인 몸들이 가라지로 살다가 가도록. 그게 진짜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작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시작은 그렇죠? 쉽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기준을 정확하게 붙잡고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확한 기준을 맞추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쉽지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만큼 내 안에 틀린 게 많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틀린 것들을 그만큼 내가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죠?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네 안에 돌들이 엄청 많어. 근데 너는 지금 흙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돌들을 못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의 상태가 딱 흙이 얕은 돌밭 상태야. 이 돌들이 발견이 돼야 돼. 그렇죠? 이 돌들이 너의 틀린 기준들, 틀린 생각들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자꾸만 이런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고 있어. 경고를 받았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맞죠? 최소한 그 경고 받았으면 내가 좀 바뀌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경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해. 그럼 분명히 그 날은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틀린 것을 계속 붙잡고 가게 되면 틀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가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시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작을 정확하게 하는 뜻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그렇죠?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고유한 것들 맞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틀리게 붙잡지 말고 정확하게 붙잡는 거잖아요. 이걸 너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너는 세상에 뭐야? 소금이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 근데 너가 이 정확한 시작을 하지 않고 틀린 시작을 하면은 결국 너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 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야.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소금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려요? 소금 자체가 짠맛인데. 맞잖아요. 설탕 자체가 단맛이고요. 그게 그것들의 고유한 것이잖아요. 고유한 것. 소금 하면은 짜다. 설탕 하면은 달다. 근데 소금이 짠맛이 안 나. 정체성을 놓쳐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너는 밭이야. 근데 자꾸 길가에 있으니까 길가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밭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 아니야? 너는 밭인데 왜 자꾸 길처럼 생각하고 길처럼 행동하냐고.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맛을 잃어버리면은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소금이 실제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짠 맛을 내야 될 곳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배추 속이라든가, 그렇죠? 음식물 속에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짠 맛을 내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야?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길바닥에 버려지잖아요. 길가에 버려져. 그러면 길바닥에 버려지면 누가 밟고 가요? 사람들이 밟고 가는 거야. 그게 딱 무슨 밭이에요? 길가 밭이잖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죠? 결국은 다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시작을 제대로 하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빛이구나. 그렇죠?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에 자꾸만 빛이 어디에 있으려고 해요? 빛은 높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잖아요. 맞죠? 높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넓은 면적을 비출 수 있잖아요. 근데 빛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이 빛이 어디에 숨으려고 해요? 낮은 곳으로 막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서쪽으로 지려고 하잖아요. 서쪽 완전 져버리면 완전 어둠이 시작되죠. 그렇죠? 빛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자꾸 도망간다니까요. 어딘가에 숨으려고 한다니까요.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 초반부는 우리의 그 틀린 기준, 틀린 생각 그것들을 뜯어 고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거거든요. 내가 누군지. 그렇죠? 실제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들을 주셨는지, 그렇죠? 실제 패키지의 개념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 패키지의 개념을 다 놓치도록 만든 놈이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이렇다고 저렇다고 얼마나 그러면 삶이 고달파요.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답을 집어넣으셔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아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맞아요. 예수님이 패키지가 맞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또 구하냐고요? 왜? 사단이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네 문제는 네가 또 따로 해결해야 돼. 자꾸 그런 식으로 속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